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시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도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가 십자가를 홀로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메마른 풀이 다시 새싹을 틔우며 꽃들이 피어나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이는 우리의 공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굳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시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이 나라와 땅이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죄 없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참 좋은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에서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식당, 헌금, 안내, 목자, 전도, 찬송, 교회 관리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동행하고 계신 주님의 힘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중심되어진 마음이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올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1층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읽기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줄 아는데 끝까지 읽으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그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일간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계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각 목장별로 30개 한 판씩 우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 목장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목장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특히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기념 우리 1일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우리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날짜는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고요. 부활절 십자가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4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4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 삶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힘있게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니까 벌써 벚꽃이 만개 직전입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벌써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봄의 기운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도 믿음도 한층 성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시간 배 위에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 들 때가 있죠. 과연 내 믿음은 몇 점일까? 내 믿음은 과연 몇 점일까? 내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달이면 수능 시험을 치게 되죠. 그렇죠? 1년 이상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점수가 몇 점일까?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점수를 매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 믿음의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일까? 그런 고민 혹시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한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들어보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주체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사건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그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자로 살 것을 말씀하세요. 신자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 늘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막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뭘 봅니까? 시험 보죠. 시험 왜 볼까요? 내 머리로는 수학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100점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 실력을 보기 위해 시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얼마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정체되거나 혹은 퇴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을 늘 자신에게 던지는 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늘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을 주실 리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죠. 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없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크기를 크다고 평가할까요? 작다고 평가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평가했을까요? 작다고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과 직장까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비난받을 때 그들도 함께 비난받았고, 예수님이 배척당할 때 그들 또한 배척당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의 굉장히 좋은 기도처, 어디냐면 감람산, 들어보셨죠? 예, 감람산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세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같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형님.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공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잘 들어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힘주어서 부인하며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 똑같이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큰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했죠. 자, 그런데 실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했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믿음이 큰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심각한 착각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이런 착각들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 제가 얘기했죠. 성경 못 봐, 못해, 예배 못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선교 못해. 모태신앙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죠. 많은 설교를 들었죠. 오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신분이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리더를 했을 수도 있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눈을 덮은 수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신앙의 이력이 곧 나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 질 수가 없거든요. 생명을 요구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서자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자신을 맹신했고 과신했던 그 잘못된 착각이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군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보십시오.
오늘 풍랑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풍랑 사건이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고 맹신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배를 타시죠. 여기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는 복음서에 보면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 이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한자로? 감히 말씀 못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 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마리 호수지,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에 가깝습니다. 가장 긴 거리가 24km.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호수입니까? 해수가 아니라 담수기 때문에 호수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바다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이곳에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 산이 굉장히 차가운 산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아라바 지역에서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지역이 어디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갑자기 광풍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출발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고요한 바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냥 적당한 바람, 적당한 파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파도냐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는 그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부가 판단하기에도 야,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배가 다 난파되고 깨져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구원해 주옵소서, 간청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잠을 깨사.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깨우시겠어요? 안 깨우시겠어요? 안 깨우십니까? 깨워야죠. 그렇죠? 깨워야죠. 자, 죽음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깨워서 간청한 것은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단호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세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 깨워서 도움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요. 꾸짖으셔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그 행동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풍랑 앞에 그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한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만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기대하셨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올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 분명히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분명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인데 괜히 제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질책하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 수 있는데 때때로 질병이라는 풍랑, 고통이라는 풍랑, 가난이라는 풍랑, 사업의 실패라는 풍랑,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만나는데 그 주님께서 그 풍랑 다 잔잔하게 하실 것이니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바라봐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풍랑 만난 배 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풍이 찾아오죠. 때때로 의도치 않게 갑자기 격한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인생의 배 위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자, 반대로 자, 그러면 그 풍랑이 잠잠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시험에 실패하고 여전히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풍랑 만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은 사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격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납니까? 아니죠. 오직 주만 위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인생의 풍랑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경험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경험하고 그는 먹지 못하고 그는 자지 못하고 추위 가운데 그는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바울은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없어지지 않죠. 자,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풍랑을 다 없애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 다 없애 주옵소서. 이 삶의 어려움 다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앞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그 풍랑은 어떤 성도가 당했던 풍랑보다 심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풍랑 속에서 주님 이 풍랑 다 없애 주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 없애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풍랑을 없애 주셔야지만 내게 비로소 주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나 죽으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궁핍과 배고픔이라는 풍랑이 찾아오면 주님 그 풍랑 장장케 해주시면 나는 주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궁핍을 부요로 바꿔주시고 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할지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듯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강하게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바람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풍랑 만날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냥 그 풍랑을 그냥 감내하게 하세요. 겪게 하세요. 그냥 고스란히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풍랑을 고스란히 통과할 때 물질의 풍랑, 가난의 풍랑, 몸의 아픔의 풍랑,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통과할 때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배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계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 풍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시죠. 볼지어다, 헬라어로 이두,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우리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막 튈 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이두, 나를 집중해라.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으니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나의 마지막 말이 있으니 들으라. 이 두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 인생의 배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 속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걸음이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붙잡고 위로함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광풍 만난 이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위로함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만난 그 인생의 뱃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위로함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주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